목사님 위에 올라오면 저의 실체가 너무 참 축하 영상으로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직접 뵈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저에게도 의미가 있고 너무 기쁩니다. 바이셈에게서 2025년은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어찌 보면 바이셈 교회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되기도 하는 해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바이셈 교회를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전 광야 시대 때 모습이 바이셈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만들어 부탁하시고 설계하신 성막은 밖에서 보면요 가죽이거든요. 가죽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밖에서 보면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근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금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셈 여기 지나가다가 바이셈 교회 한번 보셨어요? 외부로 한번 보셨나요? 저 오늘 한번 봤는데 놀랍죠? 근데 여기 들어와 보면 정말 멋진 교회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 또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교회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성전을 봐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그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웁니다. 통곡을 하죠. 근데 왜 통곡을 했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근데 저는 지금 울까요? 웃을까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지금 그 처음과 지금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 부흥을 이렇게 경험한 교회를 다시 올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이지만 또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설교를 맡겨주셔서 부담감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바이셈의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과연 이 바이셈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는 게 맞을까 고민을 하는데 이 바이셈의 역사적인 전환기와 맞물려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한 절을 읽었는데 저는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길갈에서 있었던 네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저희가 길갈에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것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내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 왔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왔는데 이제는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교체가 되었고 또 출애굽 세대가 광야지를 지나서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대가 교체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또 교체가 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포인트가 오늘 바이셈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숙제를 풀어나가야만 앞으로의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전 세대와 그리고 지금의 세대가 어떻게 교체하는 이 시기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바위 위에 세우신 그리고 바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이샘 교회가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4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4장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때 죄송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그때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원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길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고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할례를 준비가 아니라 시작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발걸음을 떼거나 이제 16주년을 맞았고 이제 17주년을 가고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시작은 할례여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요, 광야 세대는 여러분 광야에서 이 세대들로 태어났어요. 그들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전 세대들이. 근데 그 세대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낳았고 부모 세대와 함께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여기 길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대가 40이 있고 그리고 그 전 세대가 또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도 살아 있었나요? 누가 다 죽었죠? 유아도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유아가 있었고 20대 미만, 20세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길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그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가게 되죠. 12명의 그 정탐꾼. 그때 갔을 때 20세 미만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길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이부터 60세까지 있다고 저희가 치면 이 상황 가운데서 다음 세대가 전 부모들의 세대의 신앙을 이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광야 세대는 출애굽에 나온 하나님을 알고 듣고 그리고 그들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길갈에서 요구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부모들의 이 전 세대들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신앙을 가지고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은 바로 할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이샘의 시작을 저는 할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작은 중요하죠. 시작은 뭐라고 하죠? 뭐죠? 시작은 반이다. 네, 한국말로 아주 쉬운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는 시작을 할 때 방향을 정합니다. 그렇죠? 바이샘이 처음 생겼을 때의 그 방향과 여러분 오늘 위에 올라가서도 봤었는데 바이샘 교회와 아카데미의 정신 혹시 매번 보시나요? 저는 오실 때마다 매번 보세요.
그게 바이셈의 정신인데, 저도 교회를 이제 터키에서 개척을 해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 교회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의 교회가 나아갈 비전과 그려질 그림들을 다 생각하면서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미션을 세웁니다. 그 정신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정신이 계대되고 이 비전이 공유가 되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떠나면 이 교회에 그러면 처음 세웠던 정신들은 다 없어지는 건가? 한 세대, 두 세대, 세대가 3세대가 지나가면 그러면 내가 이제껏 노력했던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바이셈 교회는 전 세대가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서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 바이셈 교회가 커서 이제 부흥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모르는 성도님들이 많아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바이셈에 온 지 몇 년 됐습니다. 언제 왔습니다. 예,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바이셈 몇 년 차야?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그렇게 돼버린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좀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이셈 몇 년 차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4층에 처음 여기를 딱 들어와서 4층에 페인트 칠을 해본 사람 있으세요? 없으면 이제 몇 년 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는 칠해봐야 내가 여기 저장기 멤버였지,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 칠했거든요. 저 밑으로는 그냥 다 농담이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바이셈에 언제 왔고,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바이셈 언제 왔어, 내가 그 시절에 있었지,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바이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바이셈은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쵸?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영성이라든지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배움으로 계속해서 가면 교회가 안 됩니다. 그 전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이셈에서 가장 제가 이제 중요하게 배웠던 것은 바로 말씀이었어요. 선포되는 말씀과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말씀이 정말 저를 살릴 거라는 확신과, 그리고 이 말씀이 배울 때 이 꿀보다 달았던 이 경험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저를 살렸고, 그리고 저의 인생을 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아니고요, 선포된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저는 그게 바이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이전 세대, 어찌 보면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있고 그 광야를 경험한 세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대와 광야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길갈에 온 세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융합이 필요했고 하나됨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면 전 세대는요,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배워야 됩니다. 전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지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이제는 2세대는,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요, 구경꾼으로 남으면 안 되었어요. 2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 세대를 출애굽시키셨지,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셨지, 그리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이게 구경꾼이면서요, 방관자면서요, 이렇게 멀리서 지켜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경꾼으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는 참여자가 되고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이셈이 꿈꾸고 있는 비전이 있죠. 바이셈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있죠. 여러분, 이 방향에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이셈에게 특별히 주신 비전과 사명과 소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구경꾼이신가요? 아니면 주인공이신가요? 하나님은 길갈에서요, 2세대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신앙이, 그 교회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틴 루터도 어떤 말을 했었냐면, 교회의 전통이나 외적인 종교 행위가 나의 구원이나 영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이셈의 정신이 아무리 뛰어나고 비전이 있고 그래도요, 바이셈을 다닌다고 해서 그것을 공유하고 내 것으로 수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 세대들과 이전,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 가운데 이음을 하는데요, 그걸 어떤 걸 하냐면 그거를 할례로 하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저희가 바위샘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바위는 전신이 어디죠?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맞나요? 네. 바위샘 성도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이 바위가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나오고 나서 광야에서 불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바위 앞에 서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바위를 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위가 뭐라고 했어요? 내 앞에 서라고 하죠. 그래서 그 바위가 하나님 자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러면서 이 바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그러면 전 세대들은 그 바위에서 샘이 터져서 물을 마시는 걸 경험하고요, 바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바위는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고 하는데, 여기서 부싯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실 바위 그리고 반석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쳤던 그 바위가 여기에서는 복수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석기 시대일까요? 굳이 돌로 칼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시대일까요? 그때는 여호수아 시대는 청동기 후기 시대였습니다. 굳이 돌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할례를 행하는 이 여호수아 시대 때, 모세 시대 때는
이 돌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돌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단어는요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를 잇는 것을 바로 이 바위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바위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이 백성을 살리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할례를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떠나게 하셨죠. 여기서 길갈이라는 뜻은 바퀴, 굴러가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애굽의 수치, 하나님의 애굽의 수치를 거두셨어요. 그게 할례와 연관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썼겠죠. 수치와 할례를 같이 사용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4장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인으로 얻으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오빠들이 했던 말이 이제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그때 할례 받지 아니한 것과 그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의 수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의 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요.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 사실 하나님의 수치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뭐죠? 할례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디로 끌고 왔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왔어요. 도착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증표인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거둬야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셨고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이제는 거두셨고 굴러가게 하셨다 해서 그곳을 길갈이라고 한 겁니다. 할례는요.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 바이셈은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될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할례는 신약에 넘어와서 세례로 다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할례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세례가 되었고 세례라고 했을 때 많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세례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관점에서 할례를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서 세례에 대한 말을 하는데요. 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서 강구라고 얘기하는 단어는요. 사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서약,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맹세, 서약을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 하시죠? 결혼할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약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례에 대한 의미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서약을 하고 하나님 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다면 오늘 저희가 있는 이곳이 길갈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바이셈의 성도, 근데 참 위험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렇죠? 바위 대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죠. 오늘 그 축하 영상에서도 로고를 보면서 거기가 바위샘, 그렇죠? 정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성령님도 보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는 또 보이고, 이 로고는 정말 바이셈의 정신을 나타내기도 해요. 저희가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계대해야 되고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과 정말 이제는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 이 교회를 세운 목사님의 어떤 정신이나 그게 아니라 지금 바이셈이 따라가야 되는 정신, 그것을 우리가 놓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맞나요? 저는 바이셈에서 배웠던 거는요, 말씀을 사수하라. 저는 이 진리의 자리를 지키고, 진리를 이렇게 인스턴트 같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앉아서 엉덩이로 앉아서 말씀을 파고 몇 시간씩 해서 정말 이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것만 배우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에 와서 지금 이 바위샘의 사이즈와 이 규모에서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쵸? 근데 왜 그런 결정을 하고 이대 담임 목사님을 맡는 걸까요? 저는 바위샘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하나,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담임 목사님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순종의 강도는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순종의 대상은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바이셈 교회입니다. 바이셈은 진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게 바이셈입니다. 한 사람 놓고도 강의를 하는 곳이 바이셈입니다. 한 사람 있다고 취소되나요? 안 되죠. 제가 그래서 터키 가면 한 사람 놓고 원어도 가르치고, 한 사람 놓고 성경도 가르치고, 한 사람 놓고 다 가르쳐요.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혼자인데 좀 다른 사람도 있으면 안 되겠나. 너무 부담스럽다. 오히려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바이셈은 한 사람을 놓고도 공연할 수 있고, 제가 단계팀에 왔을 때요, 한 사람, 한 가정 불러놓고 10명이 공연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실력자들이에요. 근데 그 한 가정, 한 사람 놓고 공연하고 복음 전하고, 이게요 이 세상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하지만 이것을 살아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살아내는 곳,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공동체.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의 또 기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희생해 주는 공동체. 어쩔 때는 놓아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끌어주기도 하고. 저를 2010년도에 파송하면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었어요. 내가 선교사님을 터키에 보내기 위해서 늘 앉아서 이 볼펜으로 내 허벅지를 계속 찔렀다고. 보내야 되니 저를 위해서는 터키로 보내야 되고. 여러분, 이게 바이셈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결정해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무엇이 좋은지를 결정해주고 선택해주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은 기업을 찾게 해주는 게 바로 바이셈입니다. 바이셈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요, 저는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유월절에 관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죠. 이거는 구약에 제정된 건데 오늘 그 세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신을 벗으라 이런 순서는요 예전에 모세 시대 때도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유월절을 지키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서 언약을 맺죠. 그런데 이거를 어쩌면 거꾸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유월절은 사실 누가 구원자인지를 기념하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이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군지, 이 교회를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이끌으셨고 오늘을 있기까지 하신 분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떤 사람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목회자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지도자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분들을 향한 존경심과 존중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뀌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었어요. 모세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신 분도 바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바이셈이 이 사실을 반드시 저는 기억해야 되고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 그런 말 했었죠.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여러분요, 그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요, 우상화할 수 있고요, 영웅화시킬 수 있어요. 너무 쉽게 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너무 높아졌고 명성이 커져버리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변질이 오고 거기서부터 위험한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지체이다.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에 그분이 무엇을 얘기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것은 한 사람이 얘기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냐면 군대 장관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거기서 신을 벗는 장면이 있죠. 이 장면에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성공을 많이 하기 시작할 때,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막 잘 이루어져요. 그러면 사람이요, 묻지 않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제일 힘든 시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제일 교만해질 때죠.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만큼 그들이 무서워 떨었는데, 그리고 나서 영적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영적 성공에 취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군대 장관이요, 이 어떻게 서 있냐고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이 칼집에 꽂혀 있지가 않아요. 뺀 상태에서 손을 쥐고 마주 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까딱하면요, 그 칼에 베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의 영적 성공에 우리가 도취돼서 이 교회가요 막 승승장구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16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한국 역사에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도취돼 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정말 하나님이 이 일들을 막 이루었고 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성공에 도취되어서 우리도 우리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뽑고 우리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요 팍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은,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요, 납작 엎드려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주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럼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겠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선포하는 자도요, 자기가 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요, 자기가 순종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납작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노하우가 많이 생기면 우리의 경험을 기대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때가 정말 위험합니다. 바이셈의 16주년이요, 저는 이런 사고를 깨트리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것을 묻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한 사람만 듣고 그런 공동체 말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듣고 함께 움직이고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순복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저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오늘은 뜻깊은 날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이 저는 길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묻고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확립하고, 전 세대가 아닌 이제는 오늘 이곳에 있는 바이셈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의 머리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바이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